오늘 이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이제 진짜 끝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니 한 3달을 하셨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17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설교를 45분을 하면 이제 43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르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과거의 기도와는 달리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 또 33절 말씀에는 이제는 너희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이미지와 비유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전을 비유하시고 또 자신의 몸을 말하면서 성전이라 하시고, 또 생수의 강, 나는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다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니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믿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친 것을 이해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약속된 부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언이 다소 주제넘은 호언장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혼자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히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풀어지며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자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봉사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경험과 또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해 위에 기반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고 상관이 없었고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고 자신의 욕심이었고 자신의 배를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의 뜻과 다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갈 몸종을 취하여서 자기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노력이었고 그의 행위였고 그가 하려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이 육신의 일이며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갈을 통하여 낳았던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종교적인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며 지금도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종교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와 하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적자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의 스스로 행한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스스로의 비전과 나의 의무감으로 일을 한다면 스스로가 자신을 왕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데에는요, 그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농촌에 농화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농화를 이끌어 주시는 동네 면장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일해야 되는 농가밭은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문원에 들어갈 때에 잡초 김매기를 하는데, 잡초를 뽑는데 이렇게 양말을 신고 이렇게 스타킹이나 바지를 꼭 입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뭘 압니까? 그냥 더운데 에이 뭐 긴 바지를 입어, 반바지를 입고 그 문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풀을 뽑았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더 열심히 합니다. 한참을 뽑고 막 저녁이 되었는데요, 이 반바지를 입은 학생들이 풀독이 옮아가지고 막 여기가 벌겋게 막 긁힌 자국이 나고 거기가 막 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 보건소로 갑니다. 보건소 문을 닫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보건소 의사 선생님을 불러내서 그렇게 주사를 맞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면장님이 이 밭에 있는 잡초도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풀독이 안 옮아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쯤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 생각하고 이렇게 가보았더니, 여러분, 제가 무슨 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이 고랑고랑에 콩을 심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이 후배들이 밭에 있는 그거 아니면 다 잡초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심어 놓은 그 콩을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콩인데 같이 심어 놓은 거라고, 뽑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니까 이 후배들이 놀라가지고 뽑았던 콩을 다시 땅을 파고 거기에 심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면장님이 아침에 다 설명하고 이야기해 줬는데 뭐 듣고 사고를 치냐고, 가서 밥이나 준비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밥을 준비하러 가는데요, 이게 면장님을 만났습니다. 면장님이 너무 더울 때 일하지 말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그 버스를 타러 나가는 신장로 그 양쪽에 코스모스 모종을 좀 심으라고 우리 그 후배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얼른 밥에 넣고 그 1시, 2시 땡볕에 코스모스 모종을 심으러 또 나간 겁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한여름 땡볕에 코스모스 모종을 심으면 코스모스가 어떻게 될까요? 이 코스모스 모종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머리끝이 땅바닥에 이렇게 처박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심었냐 했더니 또 그 후배들이에요. 코스모스 다 죽는다, 이제 늘어져서 축 처졌다 하니까 이 친구들이 쫓아가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나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는
양동이마다 물을 퍼가지고 그 신장로로 그거를 들고 가서 물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면장님의 뜻대로 안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먼저 듣고 그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꾸준히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간섭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어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상식을 벗어나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땅히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도 먼저 구하여야 하고, 먼저 뜻을 물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꾸준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다음 주에 예수님의 기도를 볼 예정이니까 두 번째는 뛰어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라는 말과 내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결국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아시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이나 관점을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픔이 없고 병들지 않고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만사형통은 고난과 나쁜 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하여 기록한 글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억울하게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뭔 형통이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면 요셉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통했는데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감옥 속에서 이제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공경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4차원의 영적 세계, 삼박자 축복,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병들고 환난을 만나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마치지 않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이 없는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긴장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긴장이 없으면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요. 무언가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긴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긴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환난을 피하여 도망가고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아 오너라, 내가 주를 의지하여 너를 뛰어넘겠다, 너를 돌파하겠다라고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 속에서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담대함으로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문제에도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BS 극동방송 이 라디오를 들으면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요,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니다. 신앙이 다 같지 않으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사역도 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 아픔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에 걸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자가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엄지발가락에 발톱 무좀이 생겼는데 이게 빨리 낫지 않으면 의사가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발톱에 무좀이 그렇게 이렇게 더 이상 말하기가 뭐하네요. 여러분, 그게 죽을 병인 양 할 수도 있지만요, 담대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아픔과 고난이, 환난이 닥쳐와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내적인 힘, 텐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너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난감으로 주는 그 앞에 이렇게 화살에 뽁뽁이가 붙어 있는 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칙 당겨가지고 이런 아크릴판이나 유리판에 탁 쏘면은 이게 푹 가서 붙거든요.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한 5m. 너무 뒤에서 쏘면 힘이 없어서 그 뽁뽁이가 여기 붙지 않고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활도 있지만 국궁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물소의 뿔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물소의 뿔을 불로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걸어서 줄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을 받겠지요. 거기에다가 편전, 애기살이라고 말하죠. 보통 화살의 반 정도 되는 화살을 이렇게 걸어서 쏩니다. 무서운 속도로 날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긴장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픔이나 공고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모든 것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긴장함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힘은요, 늘 거할 수 있어야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 쉬기만 하면 모든 몸이 회복되고 힘이 솟아서 이렇게 탁 일어나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요, 턱 일어서는 순간 하늘이 핑 돕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육이 위축됩니다. 반면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조금씩 몰아가면요, 오히려 몸에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고덕천이 있어서요, 고덕천으로 바로 내려가면 한강으로 내려가거든요. 자전거 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잠실 쪽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요,
아이유 고개라고 만납니다. 이게 암사령인데요, 이 암사령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이유 고개라고 말해요. 이게 암사 취수장 앞에 있는 그 고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잠실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그게 왜 아이유 고개냐 하면, 그 아이유가 3단 고음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잘 하는데 이 고개가 3단입니다. 3단 고개라서 처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약간 평평해져요. 그래서 아우 살았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또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평평해져요. 아유 이제 살만하네, 다 올라왔나 하면 마지막 이렇게 오르막이 또 한 번 나와서 3단 고음이라고, 3단 고개라고, 그래서 아이유 고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유 고개를 처음 넘으면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막 점점 근육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자전거 타고 올라가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갈까? 그러면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다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나 혼자 내려서 끌고 가기 뭐 하니까. 오늘 김신호 목사님 자전거 타고 그리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넘어올 때는요 진짜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긴장감이 생기고 힘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파도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덮쳐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뒤집어지고 뱃머리를 뒤로 돌릴 때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큰 파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유 고개를 계속해서 넘나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한참 운동할 때는 일부러 그리로 가서 넘어갔다가 또 넘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힘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아이유 고개가 아유 고개라고 막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고개야, 과속 방지턱이지 하면서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처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오고 환난은 옵니다. 그러나 넉넉히 뛰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 속에서 간호를 하는 중에서도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정말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떼어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서 기쁨을 누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뺏기고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큐티를 하고 또 나와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파도 하나를 뛰어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긴장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높게 다가오는 파도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텐션을, 긴장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싸워 이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화살은 적과 사탄과 모든 문제들을 꿰뚫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두 가지가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부서지거나 파괴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나를 조종하지 못하고 나를 두렵게 하거나 귀찮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자기의 힘과 정체성을 취하면서 그 세상을 의지하여 살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빼앗을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의 소유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때에 같이 흔들리고 평안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면 결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라티오 스파포드라는 기독교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기 위해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아내와 4자녀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1874년의 일입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그 풍파 속에서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로 구조되었고 나머지 4아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그는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큰 입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에 이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그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 일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가장 유명한 찬송가 하나를 그가
작곡 작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413장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가 말하는 큰 풍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당해도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죽음의 권세를 싸워 이기었으니 너희도 내 안에 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움찔거리는 삶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